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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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지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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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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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성도여 다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예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증송기리며 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저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들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영과 진리를 예배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성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성시교도원 1번 시편 1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다 같이 하십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 4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85장 찬송 드립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이교소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늦게 어서 기도하고 그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하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그리소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저희를 주님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시간도 앞으로 걸어갈 시간도 모두 주님의 손에 맡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평안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평안 위에 믿음이 더욱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형식이 아닌 중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유업처럼 발이 착고에 채워진 것처럼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길이 열리지 않는 것 같고 왜 멈춰서 있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이 멈춤이 벌이 아니라 보호이며 이 제한이 저주가 아니라 인도하심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살피시고 우리의 발자취를 점검하시는 것은 우리를 억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가장 바른 길로 이끄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새해에도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멈춰있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아픈 곳에는 치유의 회복을, 지친 마음에는 새 힘을, 걱정하는 자리에는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새롭게 세워진 직분자들과 주일학교 교사, 방송부, 찬양팀 주차와 봉사로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섬김이 수고로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이 노래를 넘어 예배가 되게 하시며 그 찬양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이 위로와 은혜를 얻게 하옵시오. 올 한 해가 지나 돌아볼 때 우리가 정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었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멈춤마저 은혜였고 기다림마저 축복이었음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두 분 목사님의 가정에도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과 화목으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목사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이 지역과 다음 세대까지 복음의 빛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우리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네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는 그 백성의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시간 성가대 찬양으로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 참 은혜롭고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성가대회에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 보니까 이번에 중학교 졸업한 나단이가 이렇게 신입 회원으로 들어가 있네요.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뭐 들리는 말은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아빠가 시켜서 했다 하는 얘기 들었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래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순종하는 마음도 감사하고 어린 학생이 이제 또 이렇게 성가대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가대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점점 또 좋아지고 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또 성가대 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준비하는 그런 교회 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황순갑 장로님이 넘어지셨나 봐요. 너무 죄송합니다. 나는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다치셔서 이렇게 병원 다시 온 것 같아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정말 우리 장로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연말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사무연회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일꾼들을 세워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장로님들이 한 마음으로 그 같은 목소리를 내시더라고요. 일꾼들을 세워야 된다. 부족해도 세워놓으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은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시는데 1장 1절 읽은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어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했던 지도자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이제 새로운 사람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여호수아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백성을 인도해 가라는 겁니다. 한번 계속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시대를 정리하고 이제 가나안 시대를 열어야 될 중요한 시간이 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야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 사실은 고난의 시간입니다. 훈련받는 시간이고 우리를 낮추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광야이기 때문에 이 광야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 시대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세우는데 그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셨어요. 애굽 궁정에서 40년 준비하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준비하셨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하는 이 사명을 맡기시려고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하나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보세요. 오늘 마지막 절 11절에 보니까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준비를 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올해가 참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교회가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봉사자들 또 임직자들 세워야 되는 그런 준비하는 세우기 전에 하는 그런 중요한 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하나님 어떤 사람을 세우실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꾸준하게 공부하고 또 우리가 배워야 될 줄 압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물들을 선택하시고 준비시키시고 또 그 인물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이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철저하게 모세를 준비시키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애굽 궁중에서 40년간 바로의 궁주의 그 딸로 이렇게 왕자로 생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 다음 40년은 광야에서 준비를 시키셨어요. 그 애굽 궁중에서는 지식과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전술과 그리고 리더십을 배웠다면 이 광야에서는 철저하게 자아를 죽이는 법 그리고 기다리는 법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그리고 이들의 양을 치면서 섬기는 법 그리고 양을 치면 백성들의 목자가 되는 그런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배우도록 40년간 훈련을 시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충분히 준비를 시키신 다음에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셔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신 걸 보게 되는데 자,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첫째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이 여호수아는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조상은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은 눈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민수기 13장 8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 이렇게 이름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이 호세아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태어날 때 상황은 참 고통스러운 그런 민족적인 상황에 여호수아가 태어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보다 앞서서 태어나서 그가 지도자로 지금 40년간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죽게 되는데 자, 모세가 태어날 때 여러분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킬 때 히브리 민족의 상황은 고통의 극에 달았어요. 온 민족들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날마다 울부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하나님 앞에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도와달라고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이 어려운 환경의 소리를 살려달라고. 여러분 9절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들이 고통스러워서 소리쳐서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자로 괴롭힘을 당하는 학대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바로 이 고통의 때에 여호수아가 태어나서 이 고통의 때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과 함께 겪었던 모든 고통과 학대를 여호수아도 고스란히 겪으면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 애굽을 이 고통스러운 애굽에서 출애굽된다는 걸 기뻐했어요. 사실은 그것을 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이 고통 가운데 여호수아는 이 고통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근육이 생겼어요. 그래서 광야의 생활에서 그가 힘들고 어려워도 잘 지날 수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고난을 그가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잘 겪도록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셔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안수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원망하다고 해서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원망한다든가 절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 잘 여러분 견디시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좋은 만남을 통해서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준비시킬 때 보면은 좋은 만남을 통해서 그를 통하여 배우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개인 1대1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보고 배우고 듣고 이것을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수아 1장 오늘 7절도 한번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준 그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훈련시키는데 모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교육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게 하신. 그래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뭘 배울 때 우리가 무엇을 배울 때 누구한테 배우고 무엇을 배웠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 사실은 보면은 교육에 특별한 훈련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는 이렇게 예배 인원이 이렇게 모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내부적으로 보면 참 연약한 교회예요. 일만 있으면 교회를 안 나와요. 예배도 안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담임 목사에게 있는 거죠. 좀 힘들고 어려워도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고 좀 더 가혹하게 교육을 시켰으면 교회가 더 인원이 적을지 더 든든하게 세워졌을 건데 우리 교회는 다니기 편한 교회예요. 뭐 교회를 나와도 뭐라고 않고 안 나와도 뭐라고 않고 또 뭐 전화를 해야 되나 뭐라고 하나 안 해요. 여러분 하는 거에 그냥 무조건 주님의 이름을 기도하면서 기다려주고 섬기고 이런 모습으로 목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거 있다면 바로 양육이에요. 여러분 훈련입니다. 훈련을 해야만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쓴 서신에서 그가 누구에게 배웠는지 이것을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보세요. 3장 14절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우는 것을 알며 그러잖아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그래서 예배 시간에 충실하게 저는 교육을 하는 방법으로 목양을 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예배 시간에 성경을 하나로 더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가르치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거죠. 왜 따로 모이지를 잘 안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배워야 되는데 누구에게 배우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에게 배웠어요? 모세에게 배웠어요. 모세에게 배웠어요. 그가 모세로부터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현장에 여호수아가 함께 있었어요.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를 모세를 통해서 배우게 하셨다. 하나님이 좋은 만남을 허락하셨어요. 여호수아를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좋은 만남을 주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좋은 만남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또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실전을 통해서 준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실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걸 보아요.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실제 전쟁을 통해서 준비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나가서 직접 싸워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혼자 가지 말고 사람들을 선택해서 함께 나가서 전쟁을 싸우도록 명령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해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랬어요.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의 중보 기도에 힘입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말렉과의 전투에 승리한 내용을 기록해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외워 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계속 한번 보세요. 13절 출애굽기 17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여호수아는 실제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해서 외워 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는 승리를 낳습니다. 성공은 성공을 낳습니다. 여호수아는 승리를 맛봄으로써 큰 승리를 준비했고 더 나가서 이 여호수아에게 승리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무슨 전쟁이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 도와주시면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중자로 살면서 기다리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와 함께 할 때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과 모세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한번 출애굽기 33장 9절 말씀부터 보세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이 내려서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장막문에 서서 회막을 바라보면서 서서 예배를 드렸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백성들이 있는 진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곳을 지켰어요. 11절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서 기다리는 훈련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을 배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는 실제 이 삶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 많은 방법을 통해서 훈련을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내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이를 사용하시는데 그 전환점이 분기점이 민수기 13장 말씀에 나오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을 때예요. 한번 민수기 13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딘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이 12명의 정탐꾼을 각 족속의 대표자로 세워서 12명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어요. 근데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에 그들 중 10명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악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32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바로 이곳에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쓰임받지 못하고 갈라지는 분기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에 보니까 거기서 에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결국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악평합니다. 결국 그래서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하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이라고 악평하고 또 그들과 비교할 때 자신들은 메뚜기 같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절대로 우리는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악평을 해버립니다. 자 31절 한번 보세요.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되는 교회는 지금도 부흥이 됩니다. 이런 부흥되는 교회는 부흥이 돼요. 아멘도 안 돼요. 부흥되는 교회는 지금도 부흥이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부흥 안 된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부 교육기관들을 위해서 특별히 올해 2026년도에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가 이제 한사람교회도 그렇고 반산교회도 그렇고 우리 그 교함교회도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한사람교회 목사님만 담임 목사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우리 학생의 남자들이 지금 이렇게 출석을 고등학교 1명, 중학교 1명이 지금 출석하고 있는데 자 우리 축구 시합 합시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못 온대요. 못 온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한 11명 정도 이렇게 출석을 하는데 여자들이 9명이랍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2명이래요. 아니 거기 2명이나 우리 2명이 똑같은데 왜 못 오냐는 거예요. 축구합시다 했더니 목사님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축구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목사님 그런 대신에 아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면서 저한테 얘기해요. 알았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산교회 전화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했더니 제가 그래도 올해 지방 회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어쩐 일로 전화하시냐 그래서 우리 축구합시다. 그랬더니 이 반산교회 목사님도 축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는 한 학생들이 한 25명 정도 나온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남학생들이 11명인데 11명을 축구 시합을 놓으면은 한 게임도 안 해서 다 지쳐서 다 못 온다는 거예요. 그 대신 목사님 방법이 있는데 그 어떻게 하냐면 풋살 데이를 하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풋살이든 축구든 뭐든지 합시다. 대신에 다른 사람을 불러와도 괜찮은 그런 경기로 합시다. 우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외부에 손님을 꼬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예? 사람들을 학생들을 모아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민이도 또 도율이도 막 불러가지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모아놓으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알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하는 것을 알고 교회한테 말씀을 드려서 의논 드린 다음에 결정되면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제 생각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 어쨌든 간에 다른 교회랑 시합하면 우리 교회가 그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요즘에 자꾸 그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계속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왜 안 되겠어요? 여러분 풋살이든 족구든 축구든 나는 못하지만 그러나 학생들도 그렇다고 해서 못할 게 뭐 있겠어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한산교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청년부나 학생부나 다 연합해서 난 그건 싫어요 그랬어요. 내가요. 그건 싫고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좀 달릴 수 있도록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부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 될 수 있는데 지금 10명의 정탐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었어요. 그들의 부정적인 언어가 온 회중을 삼켰어요. 온 회중이 그래서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게 만들었어요. 한번 보세요. 민수기 14장 1절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호수아 칼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이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계속 6절 민수기 14장 6절에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줄 거라고 말합니다. 계속 보세요. 8절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아무리 부흥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부흥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장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학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 표어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정하네. 우리 교회가 힘있게 부흥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년에 또 직분자를 세우시고 봉사자를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먼저 입을 연 갈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예?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쓰시 않았는가? 그리고 2명을 왜 쓰셨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10명의 정탐꾼과 온 회중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신명기 1장 26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변화되고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렙을 칭찬할 때 그 마음을 칭찬해 주셨어요.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마음, 긍정적인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뜻 앞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니까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병든 자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무에서 유가 가능한 겁니다. 가난이 부유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과거를 돌아보고 안 된다 어렵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 온 회중은 여러분 계속해서 외치는 것이 뭐냐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3절 말씀해 보세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가 생각나서 그러는 거예요. 광야에서 지금 현재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도 불구하고 계속 애굽을 향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전진하라.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뒤에 것은 잘한 것이든 못한 것은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2026년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셔야 돼요. 우리의 말을 바꾸셔야 돼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새 역사를 창조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긍정적인 언어 아닙니까? 믿음의 언어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온 회중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악평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부정적인 언어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다 주눅들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의 언어 중에서 그대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향해서 그들이 나를 멸시했다, 나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우리 11절, 12절, 22절, 23절 한번 계속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이 부정적인 언어를 보면서 나를 멸시했다고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12절에 보니까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를 이루게 하리라. 22절에 보니까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 결국 그들의 말대로 되는 겁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칼렙은요, 긍정적인 언어,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에 차는 언어를 고백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하나님 아주 놀라운 엄청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말씀해요. 한번 민수기 14장 27절 말씀부터 보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회중이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라. 너희 중에서 1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결국 그들이 말한 대로 되는 겁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2026년도 새해에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도 학생회도 청년부도 장년부도 하나님 평안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만들기를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함께 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안에 새해를 잘 준비하여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조용한 14화 특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요청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요청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요청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요청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요청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요청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통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를 애굽의 궁중에 40년, 광에서 또 40년을 준비시키시고 때가 되었을 때 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고난과 기다림, 순종과 훈련의 시간 속에서 준비시키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도자로 세우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 또한 우연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믿음을 빚으시고 좋은 만남을 통해 배우게 하시며 다양한 실전의 경험 속에서 단련하시고 오랜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도록 준비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 순종하는 믿음, 환경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며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린 손길 외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 헌금으로 삶의 모든 순간을 감사로 고백한 성도들의 가정에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베이터 헌금과 건축 헌금으로 교회의 필요를 함께 짊어진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와 연약한 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히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으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의 삶의 지경도 넓혀주시고 꽃꽂이 헌금으로 예배의 자리를 아름답게 준비한 손길을 위해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헌금으로 하루하루 믿음의 결단을 이어가는 권사님 가정을 기억하시고 주정헌금으로 한 주의 시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가정과 일터 후에 하늘의 질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드림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준비시키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충실히 순종하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준비시켜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 머리사람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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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